타종교와 기독교의 차이를 나타내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대부분의 이 종교는 수행 종교, 즉 행위를 강조하는 종교라면 기독교는 은혜의 종교라는 것입니다. 은혜라는 것은 값없이 주는 그런 선물, 이런 개념이 들어가 있습니다. 다른 이 종교들도 구원을 이제 말하지만 그것은 인간의 수행과 노력으로 또 얻어진다, 이렇게 또 이야기를 합니다. 대표적으로 이 불교는 참선을 통해서 도를 깨닫는 수행 종교입니다. 불교계에 유명한 성철 스님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팔공산 파괴사에서 16년을 생식을 하고 8년을 이제 장자불화 했는데, 장자불화라는 것은 눕지 않고 의자에 이제 앉아서 등을 또 대지 않고 8년간 이렇게 또 지내는 그런 또 이 고행을 했다는 것입니다. 또한 솔잎가루와 쌀가루만 또 먹었는데 나중에 손톱이 또 물렁해지고 또 발톱이 기고 또 치아 이 사이가 또 많이 벌어졌다, 또 얘기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제 고행을 함으로써 도를 깨닫는다, 이렇게 이제 했습니다. 벼랑 끝에 빛이 있다는 이 책이 있는데, 이 책의 내용은 데이빗이라는 이 저자가 이슬람 사람들을 좀 무슬림 사람들에게 전도하는 그런 내용인데, 그가 말하기를 무슬림에게는 그 사랑과 구원의 확신이 그런 교리가 없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무슬림들은 나름대로 천국에 가고자 하는 이 마음이 있는데, 그래서 선행을 또 베풀고 또한 순교까지 또 하면서 그런 확신을 얻고자 하지만 대부분 불안해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마틴 루터도 이 종교개혁을 하기 전에는 그가 수도사로서 어떻게 하면 이 죄의 문제를 좀 거기에서 내가 해결받을 수 있을까, 또 한 번은 높은 그 수도원의 그 계단을 이제 무릎으로 이제 올라갔습니다. 무릎으로 올라가면서 무릎이 깨지고 피가 철철 흘리면서 예수님의 그 십자가 고난에 나도 동참하겠다. 그래서 뭔가 좀 자기도 뭔가 죄 씻음의 그런 또 은혜를 좀 받고자 했지만, 그래서 무릎이 다 깨지면서까지 계단을 또 올라갔지만 그래도 이 마음이 편치 않고 계속 이런 죄에 대한 그런 또 이 부담감이 해소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러다가 로마서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만 살리라, 하나님의 말씀의 은혜를 깨닫고, 그렇구나, 오직 사람은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을 받고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 것이구나. 그래서 종교개혁을 시작을 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기독교의 이 구원은 예수님의 그 십자가 죽음으로 단번에 이루어졌습니다. 그러므로 그 행위는 우리에게 예수님의 그 십자가 희생이 있기에 우리에게 더 이상 구원을 얻기 위한 행위나 수행이 필요하지 않고 오직 믿음으로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이런 놀라운 구원의 역사, 여러분, 이 은혜가 우리에게 얼마나 기쁘고 감사한 일이겠습니까? 믿음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하여 더 이상 두려워하거나 염려하지 않는 것입니다. 어느 날 한 청년이 미국의 부흥사 목사님이었던 이 무디 목사님에게 찾아왔습니다. 목사님, 나는 아무리 기도를 해도 예수님은 나의 죄를 속죄해 주셨다는 그 속죄의 확신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 무디 목사님은 청년에게 요한복음 1장 12절을 이제 보라고 했습니다.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이 성경을 읽겠는데 청년은 목사님 믿어지지 않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시 목사님은 이제 로마서 8장 1절을 이제 읽어주었습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자에게는 결코 정죄함이 없나니 그런데 여전히 청년은 이 사실이 믿겨지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또 무디 목사님은 이제는 요한일서 1장 8절, 1장 9절 말씀 읽어주었습니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이 청년이 목사님 그래도 믿어지지가 않는데요 했더니 목사님이 불같이 화를 이제 냈습니다. 젊은이 자네가 도대체 뭔데 안 믿는 건가? 하나님께서 자네의 죄를 용서하시겠다고 이만큼 말씀하셨으면 믿어야지. 어찌 믿어지지 않는다고 하는가? 다시 한번 가서 하나님 앞에 진심으로 다시 기도해보게. 이 청년 목사님의 그런 꾸지람을 듣고 그가 다시 집에 가서 3주 동안을 하나님 죄에 대한 은혜를 또 깨닫게 주셔서 내가 죄인했던 것에 대한 것을 기도하는데 그때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말씀이 믿어지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믿음이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그대로 그것을 사실로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경험이나 또는 다른 것이 아니고 이 말씀이 분명한 사실이지 그것을 믿고 받아들이면 되는 것입니다. 타락한 본성을 가진 인간은 어떤 인간의 노력을 한달지라도 스스로는 구원을 이룰 수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인생들을 긍휼히 여겨주셔서 인간의 의로 해결할 수 없는 죄의 문제를 주님을 통해서 해결해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이 에베소서 말씀을 계속 우리가 보고 있습니다. 이 에베소서 말씀 한 구절 한 구절 보게 되면 이 사도 바울이 이걸 감옥에서 썼는데 얼마나 이 사도 바울이 구원의 은총에 감격을 했는지 정말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자신이 얼마나 큰 죄인이었던 것을 깨달으면서 이 서신 이 말씀을 바로 쓰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비록 감옥에 갇혔지만 자신의 이 사명,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나 크기에 오늘 본문에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의 은혜를 우리에게 지금 강조하고 우리에게 간증처럼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이 9절에 보게 되면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있던 비밀의 경륜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또 에베소서 3장 2절에도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 여러분 이 경륜이라는 이 단어는 세상을 움직여 나가시는 하나님의 지혜와 이 계획을 경륜이다 이런 것입니다. 어떤 계획입니까? 이방인들로 하여금 예수님을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 여러분 이 비밀이 나타낸 바 되었다는 것입니다. 인간은 원래 본성 자체가 타락되었기에 늘 죄를 짓고 살 수밖에 없는 존재입니다. 그런데 죄를 지으면 우리는 또 죄의 종이 됩니다. 근데 이 죄의 종으로 돼서 결코 우리 스스로 빠져나올 수가 없습니다. 노력을 해도 수행을 해도 고행을 해도 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러게 되면 결국 좌절하게 되고 포기하게 되고 때로는 또 쾌락주의에 글로 또 빠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방인들에게까지 모든 인종을 구분하지 않고 국경을 초월해서 큰 죄인이었던 우리들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되기 위해서 하나님의 자녀로 우리가 은혜 있게 하는 것, 이런 경륜, 이것을 이제 바울이 깨닫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된 것입니다. 바울은 그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저는 죄인 중에도 큰 괴수였습니다, 이렇게 이제 고백을 했습니다. 그는 예수님 믿기 전 교회를 핍박했고 많은 그리스도인들을 결박하고 그는 또 율법에 매여서 너무나도 많은 교회를 핍박했던 자였기에 이런 자기를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고 주님을 만나게 해주셔서 이방인의 사도로 부르실 그 은혜가 너무나 감격스러웠던 것입니다. 본문 오늘 6절에도 보게 되면 하나님의 측량할 수 없는 은혜가 우리에게 또 있는데 6절 보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됩니다.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이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여러분 이 은혜를 우리는 귀한 하나님의 축복으로 여겨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부모들이 자녀에게 기업이나 유산을 상속해 주듯이 우리들은 하나님의 기업, 하늘의 유업을 상속을 받게 되는 그런 자녀가 되었습니다. 때로는 세상 부모 가운데 상속을 이유로 자녀들에게 밀당하고 쥐락펴락하는 그런 또 일도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밀당하지 않고 믿음으로 사는 자에게 하늘의 유업 상속을 우리에게 예비해 놓으신 것입니다. 그런데 하늘의 기업을 상속을 받게 된 조건은 하나,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은혜를 바로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이런 축복을 받은 자로서 우리는 어떻게 하나님께 은혜에 보답해야 되겠습니까? 바울은 7절에서 이 복음을 위하여 그의 능력이 역사하시는 대로 바로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내가 일꾼이 되었노라.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을 따라 자신이 일꾼이 되었다는 것, 하나님의 도구로 쓰임받았다는 것, 여기에 바울은 이 은혜 때문에 그런 충성을 다해서 하나님을 섬기고 또 사명에 충실했던 것입니다. 교회 안에도 여러 꾼이 있다고 합니다. 말꾼이 있다고 그러고 또 구경꾼이 있고 때로는 또 해방꾼이 있다고 하는데, 저 여러분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받는 자녀가 되어야겠습니다. 일꾼은 하인, 또 봉사자, 섬기는 자를 뜻합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다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불러주셨습니다. 회사에서는 회사의 일을 위해서 사원들에게 또 직분을 주고, 또 나라는 나라의 일을 위해서 공무원을 뽑고 또 직분을 줍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일, 또 복음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 우리에게 여러 직분을 주신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직분이 뭐가 중요하냐, 그냥 교회만 열심히 다니고 내 믿음 지키면 되지, 이렇게 말을 하는데, 여러분 이 하나님이 우리 주신 직분은 바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이 직분은 우리에게 부담을 가지라고 좀 일 좀 하라고 그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로 우리가 이런 귀한 하나님의 일꾼으로 쓰임을 이제 받고 믿음으로 사는 것,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이 바로 되는 것입니다. 대전에 어느 유명한 이 칼국수 집이 있는데 그 집에 가보면 이 벽에
다 찌그러진 그 양은 그릇을 벽에 다닥다닥 붙여 놓았다는 것입니다. 30년 동안 사용했던 그런 그릇도 있다고 합니다. 다 그 그릇은 다 찌그러지고 또 구멍이 나게 되는데 다 이 그릇으로서 이 사명을 다했기에 사람들에게 그걸 이제 전시해서 자랑스럽게 걸려 있다는 것입니다. 비록 찌그러진 양은 그릇이지만 귀하게 쓰여졌기에 후세에도 자랑스러운 그릇으로 이 그릇이 더 빛이 나게 되었다. 이런 또 기사가 있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께 귀히 쓰임받는 그릇이 되어서 후대에 우리 자녀들에게도 또 다가오는 다음 또 세대 사람들에게도 자랑스러운 우리 성도로 기억이 되는 그런 은혜가 있길 바랍니다. 바울은 8절에도 모든 성도 중에 그가 이렇게 얘기하였습니다. 모든 이 성도들이 자기는 지극히 작은 자였습니다.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습니다. 이것은 그냥 하나의 겸손을 표현하기 위한 그런 내용이 아닙니다. 조금도 이 과장이 없는 그의 이 진심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저희가 하나님의 일꾼이 된 것이 너무나 감격스럽기에 이렇게 지금 에베소 교인들에게 자신의 이런 자신 받은 은혜를 지금 바로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실 바울은 초대교회 지도자 여러 지도자 중에 사실 최고의 엘리트였습니다. 그는 로마의 시민권을 가지고 있었고 무엇보다 최고의 학문을 익힌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예수님을 알게 되면 자신이 알고 있던 모든 것들 다 배설물로 자기를 여겼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그가 배설물로 여겼다는 것. 여러분 이 배설물이란 이 버려져야 될 것들 이런 또 의미가 있습니다. 주님을 만나고 나니 자신이 지금까지 쌓아왔던 모든 최고의 세상에 이런 지식과 자격을 얻은 게 아무것도 아니었습니다. 이런 고백이었습니다. 그러는 이 성경 이 에베소 말씀을 읽으면서 이 사도 바울의 이 벅찬 감격 이것을 우리도 느끼길 우리도 바라야 되겠습니다. 바울은 자신만의 은혜에 대해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이 측량할 수 없다는 것은 이 말은 이 아주 큰 저수지가 있는데 너무나 깊어서 그 소리가 바닥까지 도달할 수 없는 그런 저수지. 이런 내용입니다. 그리스도의 풍성함이 무한대로 크다는 것. 이런 은혜를 자기가 입었다는 것입니다. 또한 이것이 하나님께서 측량 불가한 그런 무조건적인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로 일꾼으로 부름을 받았다는 것. 그래서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은혜 그 풍성함이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의 은혜에 대해서 얼마나 여러분은 그것을 값어치 있게 느끼고 있습니까? 그냥 교회에 나오는 거 누가 전도해서 또 나오기도 했지만 내가 또 어렸을 때 교회를 또 다녀서 나오기도 했지만 여러분 이 교회에 나올 때마다 여러분 측량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여러분 사모하고 또 믿음으로 나오시기를 바랍니다. 은혜 받은 자의 모습은 또 무엇입니까? 본문 12절을 같이 우리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우리가 그 안에서 그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담대함과 힘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합니다. 이것은 은혜 받은 자의 이 기도의 생활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담대함과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자녀가 바로 되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기도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을 의지하시길 바랍니다. 눈에 보이는 현실, 환경을 보지 말고 여러분 문제에 갇혀있지 말고 모든 것을 하나님의 능력으로 해결해 주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권능, 그것을 바라보려는 기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바울은 또 이렇게 에베소 교인들에게 말하기를 너를 위한 나의 여러 환난에 대하여 이제 낙심하지 말라 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갇혀 있으므로 에베소에 있는 성도들이 너무나도 걱정과 염려와 근심 속에 낙심하고 있었는데 여러분들이요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사실 여러분 사람들이 이 죽음 다음으로 두려워하고 싫어하는 곳이 있다면 무덤 외에 더 싫어하는 곳이 있다면 감옥이지 않겠습니까? 이 감옥에서는 참 모든 것이 불편하고 자유가 없습니다. 그런데 바울은 너무나도 하나님의 은혜가 소중했기에 감옥 안에서도 오히려 염려하는 성도들에게 낙심할 필요 없습니다. 저는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만끽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담대하게 말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그리스도 한 분만으로 충분하십니까?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가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여러분 이 고백을 여러분 하십니까?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으로 저는 이제 이 세상에서 만족함을 얻는 것이 아니고 주님으로 말미암아 저는 감사와 기쁨으로 살아갑니다. 그런데 이러한 축복이 있어야 될 줄 믿습니다. 아르헨티나의 유명한 후안 까를로스 오르티자는 목사님이 있는데 이분이 자신이 죄인이었다는 그 사실에 이 죄책감에 하나님의 은혜로 그가 죄신을 받지 못하고 오히려 죄책감에 빠져 있습니다. 큰 고통을 겪고 병까지 생겼습니다. 하지만 기도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면서 우리의 모든 죄를 사하시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데 정말 마음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졌습니다. 하나님의 음성이 이렇게 들려오게 됐다고 했습니다. 나는 네가 알고 있지 못하는 너의 죄조차 다 용서하였다. 너 때문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때문에 나는 너를 용서하노라. 이런 하나님의 음성이 마음에 들려진 것처럼 느끼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서 앓고 있던 병이 다 사라지고 이제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평강의 은혜를 체험하고 그런 더 아르헨티나의 많은 영혼들에게 또 복음을 전하는 그런 또 목회자로서 쓰임을 이제 받게 되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큰 사랑, 나를 먼저 사랑하신 그 하나님의 그 은총을 여러분 꼭 마음에 담고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의 죄를 위하여 예수님을 화목제로 우리가 보내신 그 은혜의 말씀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요즘 이 광고에 자주 보이는 광고 문구가 있는데 이런 내용입니다. 한 번도 안 써본 사람은 있어도 한 번만 써본 사람은 없다. 한 번도 먹어보지 않은 사람에서도 한 번만 먹어본 사람은 없다. 이런 문구들이 많이 사용됩니다. 하나님의 은혜도 그렇습니다.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한 사람에서도 한 번만 경험해본 사람은 없습니다. 자꾸 은혜를 경험하고 싶고 또 은혜를 사모하고 또 주님을 더 만나고 싶고 믿음으로 살고 싶어진 것이 바로 은혜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당하는 여러 인생의 고난을 또 영감으로 바꿔주시는 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하나님의 큰 또 은혜와 사랑, 책망할 수 없는 이 은혜를 날마다 체험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는 큰 은혜를 입었는데 자꾸 이것을 잊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나를 사망 이 권세에서 나를 또 해방시켜 주신 하나님의 은혜, 내가 믿음이 좀 있고 은혜 생활할 때는 이 말씀을 믿어지지만 인생에 이런 힘든 일들 고단에 있으면 또 쉽게 또 원망하고 또 불평하는 또 저희들에게 자꾸만 이 은혜를 또 잊고 살아가기도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멀어지고 기도의 자리를 또 떠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하나님 오늘에게 우리에게 주신 이 생명의 말씀 평생 잊지 않고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에게 주신 귀한 또 직분을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잘 또 사용하는 저희 다 되길 또 원하옵나이다. 언제나 생명의 말씀을 따라 믿음의 길 굳건히 걸어가는 그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